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기 막 엄청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면 좋겠지만 오늘 이번에도 한 20명쯤 될까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또 한유한 집사님 속장 모임이 이렇게 모여서 오늘 특송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반가우시죠? 감사합니다. 이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뭐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데 코로나가 뭐 잡힐 듯 계속 이렇게 이어져 있는 상황이라 어떤 게 맞는다, 이렇게 맞다 틀리다라는 얘기는 하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청하고 계시는 또 이 성도님들 그분들도 그 자리에서 예배 보시면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그 한인덕 목사님 대신에 김하인의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로 했어요.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목사님이신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곡부터 같이 찬양하시면서 귀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주 예수라고 이렇게 외치셨는데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집에서 예배하다 보면 사실 화면으로 예배할 때 앞에서 아무리 기쁘게 찬양하고 막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막 뛰어가면서 찬양해도 그냥 그들만의 예배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냥 그래 너희들은 찬양해라 나는 본다. 아마 청장년 여러분들도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현장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같이 박수치면서 찬양하는 것 자체도 되게 어색할 것이고 집에서 찬양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행위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해도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같이 찬양하시는 우리 청장년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비단 우리의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만의 간증이 아니라 같이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의 간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하지만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낼 수 없잖아요. 근데 찬양 가운데에 본인의 마음을 다 담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계시는 그 자리에서 작게나마 나지막히 찬양하실 때 본인의 마음을 정말 그 마음 안에, 가사 안에 다 담아서 주님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 같이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같이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아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고 오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요한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낼 수 있게 해주시고 9월달 청정년 열린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청정년 공동체 모두가 주님의 말씀과 더 가까이 하여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이 알아가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청장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청장년 공동체 모두가 이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이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시는 한인덕 목사님과 청장년 임원단 그리고 찬양팀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는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하인의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네, 반갑습니다. 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겨주신 우리 한유한 집사님의 속과 또 우리 너무나 보고 싶었던 우리 꿈부 친구들 또 옛 꿈부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다 함께 펼쳐셔서 함께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9월 청장년 선교회 열린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진심으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김하인의 목사입니다. 함께 청장년 선교회와 이렇게 항상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항상 제 마음에는 청장년 선교회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청장년 세대이고요. 또 담당하는 부서 부모님들이 대부분 또 청장년 선교회이시기 때문이죠. 저도 아이가 셋인 아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청장년 선교회를 응원하고 또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선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저도 옆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청장년 선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나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자기를 소개하게 될 때 우리는 여러 표현으로 자신을 이렇게 말하게 되죠. 저를 좀 소개한다면 저는 특별한 제 이름부터 이제 소개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하인입니다. 네, 제가 조금 특이하죠. 이 이름에는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셨네. 처음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런 뜻이 저한테 있습니다. 제 이름은 어머니가 기도하는 중에 지어주셨고요. 그 어머니는 네,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아버지의 아내이시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전 자연스럽게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이야기를 하면서 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소개하시나요? 여러 가지 상황과 또 환경, 또 소개해야 되는 사람들 모임, 성격에 따라서 여러분을 이렇게 나타내는 용어들이 또 수식어들이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번 더 우리 여러분께서 이제 누군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한번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게임을 좋아하고 또 여러 가지 육성하며 캐릭터를 키우는 게임을 경험했던 저는요, 제가 30대 들어서면서 하는 주된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 자신을 캐릭터화하는 거예요. 캐릭터는 자신의 능력치가 수치화되어 있습니다. 레벨이 오를 때마다 그 또 능력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그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경험치를 쌓아야 되는지 그것이 가이드가 잡혀 있죠. 저는 물론 제가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능력치가 얼마큼인지 어떤 것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기준을 먼저 50을 잡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제가 저 스스로를 캐릭터화해서 최대한 객관화해서 저를 표현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나의 힘은 어느 정도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킬은 어떤 것이 있고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고 어떻게 말을 하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제가 스스로를 발견해내고 표현하면서 내가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 날마다 해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를 한번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왜 지금 중요한가 그 이야기를 이제 하기 원하는데요. 한국 갤럽이라는 이제 사회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5년에서 6년에 걸쳐서 한 번씩 한국인의 종교 현황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2021년에 한 6번째 이제 그 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기간은 1984년에서 2021년 매해 한 건 아니고요. 5, 6년 단위로 이제 반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2014년까지 우리나라의 기독교이든 불교든 상관없이 이 종교인이 그 수가 점점 증가했습니다. 그런 올라가는 추세였는데 이제 2014년에 하고 이제 2021년에 이제 7년 만에 하게 됐는데 지금 이 그래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렇게 늘어가던 그래프가 완전히 꺾여 버린 거예요. 20대 중에 특별히 20대 중에 무종교, 나는 종교인이 아니다 라고 답변한 사람이 몇 프로냐면 약 78%라고 합니다. 네. 20대의 22%만 종교를 갖고 있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5명이 모이면 1명만 나는 종교인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거기서 기독교일 확률은요 더 적겠죠. 네. 30대, 40대는 그래도 조금 높겠지 하는데요. 30대도 비슷합니다. 네. 보니까 30%, 40대가 32%라고 해요. 종교인이.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만 종교인이고 그 종교인 중에도 기독교인 확률은 더 낮아지는 상황이죠. 10대까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10대는 아마 더 심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것들은 사회적 영향력 조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 조사의 내용을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매해 하고 있는데 매번 하는 있는데 2014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었어요. 종교가 그래도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왜 이 숫자가 줄어들었을까? 왜 종교인 자체가 왜 줄어가고 있을까? 우리는 이제 잠깐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하도 교회가 욕을 먹고 종교가 잘 못하니까 사람들이 실망해서 불교든 기독교든 상관없이 다 떠나간다, 실망해서 떠나간다 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 이유가 있겠구나 라고 해서 그 자료를 봤는데 그 이후에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 2014년까지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말한 숫자는요 변함이 없어요. 한 20-30%가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럼 왜 종교가 불었느냐? 가장 큰 이유의 증가가 무엇이었냐면 나는 무관심해요. 종교에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한 숫자가요 2014년 이후에 갑자기 급격히 확 늘었어요. 종교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실망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관심해졌어요. 저는 이 결과를 보면서 예전에 이제 교회가 욕을 먹기 시작하면서 불안해하던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도 2014년까지는 종교가 우리 종교가 가졌던 영향력이 사회적으로 약 7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요 약 18%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18%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70%였던 우리의 영향력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시간을, 이런 세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는 나를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고 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 시간 함께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기독인, 크리스천, 교인이라고 부르죠. 모두 동일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오늘 사도행전에서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요, 오순절 성령의 체험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막 시작이 됩니다.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유대인 중에.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역사의 그 흐름이 유대인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에게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이방인에게로 막 확산이 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 중에서도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 이방인들의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어디냐?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옳지 않은 말씀인데요.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고요. 소문이 나면서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도 그 소식이 들려지기 시작했고, 이들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들을 관리하고 양육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 가게 되면서 더 크게 폭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해져요.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26절 큰 무리를 가르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고 공동체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변에서도 다 알 정도로 이제는 영향력 있는 아주 큰 공동체, 무시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됐고, 이 사람들을 특별하게 불러야 하는 명칭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붙인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라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청장년 선교의 모든 분들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는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겠지만 그 모든 것 앞에 그리스도인이 먼저 붙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불러요. 나는 교회에 다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이 자리에 모였죠.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저한테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하고 있어요. 우리 26절의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를 나타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자기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밖에서 안디옥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특정하게 불러야 됐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 그리스도인이라 우리가 부를 거야. 어떤 사람이 한번 붙이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확산이 돼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대명사로 붙여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신조어가 나타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것, 일컬음을 받게 된 것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그들은요 더 이상 유대교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유대 종교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완전한 새로운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이라고 그 믿음을 인정받게 된 거예요. 사람들로부터요. 두 번째로 그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인정은요, 당시에 강대국이었죠. 다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요. 그래서 그 지역에도 로마 군대가 있었고요. 그 로마 군대는 굉장한 힘을 갖고 있었어요. 로마 군인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시저의 군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면요, 이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시저가 왕이었을 때는 시저인이라고 군대를 향해서 불렀고요, 폼페이가 왕이었을 때는 군인들을 그 폼페이의 군인들을 향해서 폼페이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의 군인을 향해서 영향력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주 중심이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따르고 있는 사람 왕의 이름을 붙여 인이라고 붙였던 거예요. 그러한 풍습에서 안디옥 공동체에게도 그런 식으로 불렸다는 겁니다. 야,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리고 그들의 그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인이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군대라는 뜻이었어요. 엄청난 힘 있고 권력 있고 사회를 막 뒤흔드는 만한 그런 어떤 파워가 그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인정했다는 거죠. 물론 이 말을요, 다른 어떤 분들은 비꼬는 말로, 조롱하는 말로 예수쟁이 같은 그런 뜻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요, 이 안디옥 공동체가요, 사람들이, 외부에서 사람들이 볼 때 인정할 만한 어떤 분명한 신앙을 이제는 세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것은요, 반쪽만 맞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었군요 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디옥 공동체와 같이 우리 청장년 선교회가 주변의 많은 분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다시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바라봐야 할까요? 나를 어떻게 갖고 가야 할까요? 성장해야 할까요? 성숙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줄 아는 순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아 와서 그 교회를 처음으로 이제 맞이하게 되는, 소문만 듣던 사람들을 직접 이제 만나게 되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무엇을 받느냐, 그곳에 이르러서 무엇을 받느냐,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본 거예요. 기뻐하여서 그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더 그들에게 격려합니다. 그래, 당신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더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굳건한 마음으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처음과 마지막은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믿었고요, 하나님 때문에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열린 예배로 나아가는 것도요, 청장년 선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고 기뻐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대예배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모여서 청장년 세대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또 다른 예배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서 이제 한상혁 권사님이 인도하시고 우리 청장년 찬양팀이 이렇게 반주하시고 또 우리 세대가 앞에 나와서 특성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와,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두근두근되고 떨리는지 몰라요. 오늘 저 주일 예배 드렸거든요. 금요기도회 때 찬양했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 청장년 예배에 더 막 제 마음에 들어옵니다. 제가 청장년 세기이기도 하고 같이 그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그 감격하는 마음이 제 안에 막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알고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주님 앞에 머무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으로부터 영향력 있는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6절에 안디옥 교회는요, 바나바와 사울로부터 1년간 모여서 아주 가르침을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가르친 이후에 무엇인가가 더 폭발적으로 그들이 나타낼 수 있는 무엇인가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가르친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만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난 거예요. 1년이 지난 뒤에 그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야 할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그 사회에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배우고 있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양의 양식을 먹고 성장하고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또 어떤 분들은 개인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또 어떤 분들은 그 요즘에 인터넷으로 참 많이 발달하니까 유튜브로 많은 좋은 목사님들의 말씀과 제자 훈련이 진행되니까 그런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를 막 바꿔가기 위해 도전하며 배웁니다. 오히려 그때 초대교회의 제자 훈련의 방법보다 지금이 더 정확하고요, 계획적이고요, 전문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더 좋은 가르침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제가 갤럽이 조사한 종교인의 현황을 보면요, 완전 반대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게 많은 것을 배운 그리스도인이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그 영향력은 더 떨어졌어요. 더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여기서 24절에 바나바를 소개하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굳이 성경은요, 24절에 바나바가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이 타이밍에. 다른 그 앞에도 4장에도 나오고요, 9장에도 바나바가 나오는데 그때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요, 굳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이후에 그 가르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그 사람을 나타냅니다. 한번 2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를 두 차원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은. 첫 번째,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우리와 똑같은 성품에 관련돼서 이야기합니다. 착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잠깐 착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이 착한 사람은 말 그대로 착한 사람인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너무 착한 사람인 거예요. 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바나바에게 가르침을 받는 그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요, 자연스럽게 그 영향력 안에서 바나바의 말씀만 듣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바나바의 성품을 자연스럽게 배워갔던 거예요. 그들도 바나바와 같이 착한 성품의 사람들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단순히 머리만 배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말이, 언어가, 행동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나바의 성품을 보고 도전받은 사람들은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스승된 바나바의 모습을 닮아서 그들도 점점 착한 사람이 되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야기할 때요, 가장 크게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품의 변화입니다. 화가 많고 자신만 알고 불평과 불만을 가졌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변화된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와, 정말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을 잃었다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할 착한 성품을 잃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더 이상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에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이 사라져 가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성품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정년 선교회가 정말 착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믿음은요, 지식에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에 멈춘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날마다 보여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찔렸습니다. 나는 과연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인가? 그리고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을 나타내고 있는 사역자인가? 이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이 성령과 믿음의 모습은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아주 독특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막 특별하게 독특하게 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진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구나, 그냥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과 소통하는 믿음의 삶이 그에게서 보였고요. 사도들도 이 그를 인정해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할 만큼
그가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나바의 모습은요, 자연스럽게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 흘러갔어요. 안디옥 교회는요, 착한 성품 그것만 변함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역사와 믿음의 아름다운 도전을 그 안에서 경험했던 거예요. 그것을 나타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야, 저 사람들 진짜 특별한 사람들이다.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따로 불러서 무엇이라고 불러야 돼. 이야기해야 돼.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청장년 선교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른 이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래 너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처음 제목을요, 사실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잡았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안에 한 가지를 동그라미 두 개를 끼워 넣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 땡땡인, 그렇게 하나님 제목을 바꾸셨습니다. 처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를 소개하는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있다. 근데 그 수식어들은 대부분 다 무엇입니까? 나의 역할이에요. 내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거죠. 내가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나는 회사에서 이런 직분을 갖고 있고 이렇게 이런 일을 맡고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저는 그때 우리 안에 우리 그 모든 수식어 앞에 자랑스럽게 그리스도가 전부 붙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부모, 그리스도 아빠, 그리스도 엄마, 그리스도 직장인, 그리스도 자녀, 그리스도 친구 등.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역할이 단 한 가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역할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도전하고 성령과 믿음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르침을 받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장년 선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회 그 시기가, 우리 청장년이라는 시기가요,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죠. 정말 바쁩니다. 저도 그래서요, 가끔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제일 열심히 일해야 될 이때에 가장 바쁘게, 가장 힘들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챙길 것도 너무 많아요. 녹록치 않은 자녀 양육, 그리고 이제는 부모님을 좀 이렇게 섬기고 모셔야 하고 그 은혜를 갚아야 되는 그 마음의 짐, 또 이 직장에서 잘리면 안 되니까 더 높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 버티고 올라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애쓰고, 그 직장에서도 힘써야 하는 그 시기, 이때에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서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요,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너무나 어느 것 하나 가볍지 않은 무겁고 힘든 역할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때에도 믿음을 이야기해야 할까요? 조금 부담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공감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필요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필요해. 그렇게 어렵고 힘들기에 내가 너희에게 필요하고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뒷부분에 강조합니다. 야, 교회가 성장했대, 교회 숫자가 많아졌대. 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게 안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 안디옥의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안 힘들었을까요? 그들은 평안했을까요? 그들은요 식민지 사람들이었어요. 식민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보다 더 큰 세대의 갈등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신분의 격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요, 그 바쁜 와중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요, 왜 그 일이 일어났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이 그 손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셔서, 그래서 경험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들었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어루만지십니다. 홀로 견디지 말라고, 홀로 아프고 힘들지 말라고 주님이 주님의 손으로 여러분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의미가 되어주셔서 내가 버틸 수 없는 이 삶의 자리를 버틸 수 있게 주님이 지금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고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절대적인 평안과 기쁨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지쳐서 있는 이 때에, 그 역할에 무너지는 그 때에 주님은 우리를 붙드셔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특별히 꿈트리 겨자씨 꿈터 다음 세대 자녀들을 담당하는 목사로 요즘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멈춰지고요, 자녀들이 예배를 못 드려요. 처음엔 거기 집중했는데요, 이제는 아니에요. 그 넘어 부모님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주일마다 나는 전쟁 속에 살아간다고요. 가장 행복해야 될 주일이요, 너무너무 힘들다고요. 왜 힘들어? 그랬더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꿈부와 겨자씨 꿈터 두 부서에 있거든요. 나눠져 있거든요. 아침 9시부터요, 애들 예배 드릴 준비시켜서 10시부터 이제 시작하는 이제 꿈부 예배 줌으로 유튜브로 보게 하고, 줌에 들어와서 그 활동하게 하고, 또 좀 더 바로 이어서 겨자씨 꿈터 예배 유튜브로 드리게 하고, 또 줌에 들어가서 하게 돼요. 자기는 오전만 지나면, 12시만 지나면 완전히 녹초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저희 아내뿐만 아니라 지금 자녀들을 집에서 신앙 교육하고 있는, 그래도 이건 붙잡아야 돼라고 해서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도전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다가 길미란 사모님이라는 분을 유튜브에서 만나게 하셨어요. 3년 전에 강의했던 내용이에요, 나침반에서. 근데 그 강의가요, 지금 저에게, 제 아내에게 들려진 메시지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아주 오래전부터 홈스쿨로 집에서 혼자 남편과 함께 자녀를 신앙적으로 교육하는 삶을 선택해서 도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겪어야 되는 상황과 똑같더라고요. 그때 절망하고 힘들어했던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상황과 똑같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겨내셔서요, 감사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 얘기 듣는데 우리 부모님들 이거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정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없었지만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격려해야 되겠다. 그래서 슬기로운 부모 생활이라는 특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따가 잠시 광고도 더 하시겠지만 9월 25일 그리고 10월 2일 우리 부모님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특별히 우리 수많은 우리 역할도 있지만 그리스도 부모로서, 그리스도 엄마 아빠로서 힘을 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준비되었으니 함께 참여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쁨으로 그리스도인이라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살아날 거예요. 부모님들이 살아나면요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살아나고요. 부모님이 자연스럽게 회복되면요 우리 아이들도 회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시간을 기대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아빠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유튜브로 진행되니까요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 시간 하실 때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도전받아서 기도하는 우리 청장년 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장년 선교회 열린 예배를 통해 함께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나를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직장인 동료들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하나님 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참 어렵습니다. 너무나 많은 바쁜 가중에 챙겨야 될 것 더 많습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믿냐고 도전하며 나가냐고 바쁘다고 이야기하는 우리 삶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이유는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도움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주님의 손으로 우리 청장년 선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주님 도와주셔서 그 역할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이라 결국엔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그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청장년 선교회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격려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청년년 선교회 9월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 기도와 또 특성으로 섬겨주신 우리 한유한 집사님 부부속 또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김하인의 목사님 오셔서 귀한 또 저희들 위한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슬기로운 부모 생활 대상은 저희 그 꿈틀이 겨자식 꿈터 부모님 대상으로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5일과 10월 2일 오전 10시에 유튜브로 진행되오니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들도 저 살짝 저는 아니겠지라 생각했는데 목사님께서 아빠를 꼭 강조하셔서 저도 꼭 들어가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길밀한 사모님과 또 한인돈 목사님, 김하인의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또 부모님들을 위한 필요한 말씀들 주실 때 여러분들 많은 참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린 예배 일정은 매월 셋째 주 주일 저녁 7시 반에 시작합니다. 제가 녹화로 되고 있지만 매주 셋째 주 주일 저녁 7시 반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0월 열린 예배 특성은 전문배 권사님께서 권사님 속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네, 청자녀 선교회 국내 미자립교회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내 교회 3군데 그리고 해외 선교사님 1군데를 이렇게 후원하고 있는데요. 매달마다 지원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속해마다 선교사님들 위한 또 믿음의 그런 씨앗들을 흘려보내 주셔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와 또 물질적인 헌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 청년년 선교회 오픈은 했습니다. 계속 광고하고 있는데요. 요즘 고민입니다. 뭘 올려야 되나? 이게 크리에이터들의 이 고민이 아닐까? 목사님들 많이 요즘에 더 오히려 크리에이터보다 더 뛰어나신 우리 목사님들 많으신데 저희도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많이도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과거에 많은 영상들 만들어놨는데 함께 조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건강하시고요. 10월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예,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길 원하고 도전하길 원하는 우리 청정년 선교회 모든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들의 자녀 가운데, 그들의 직장 가운데,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